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직분의 중요성과 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받을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 성도님도 있고 하다 보니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직분에 대한 모든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요번 사순절날 부활주일날 직분자 임명을 하려고 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원래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있지만 그 또 따로 오는 시간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직분이 왜 중요하고 직분의 이 타당성 왜 받아야 하는 이유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왜 직분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직사의 직분과 사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마다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활주일날 이렇게 직사 임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내키시는 대로 하고 원치 않으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세상에 어떤 이게 직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기회는 이 직분은 세상의 직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오늘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도 바울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는 첫 번째로 1장에서 1절을 보면은 문안 인사가 나와요. 1절, 2절 보면은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이단과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가 나오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앙 간증이 나와요. 신앙 간증. 그래서 어떤 신자가 좋은 교회를 몇 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아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부디 내가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을 하자 그 목사님은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 혹시 좋은 교회를 찾거들라 절대 등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등록하지 말라니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 좋은 교회가 집사님이 들어가면 나쁜 교회가 될까 봐서요. 그랬답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좋은 신자가 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교회만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이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4주 동안 한 달이고 2달이고 다녀보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이치와 타당에 맞으면은 이제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몇 주간 또 들어보고 그렇게 매 1년간 순회만 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고 해요. 좋은 교회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속한 교회에 좋은 교인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모인 교회인데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 좋은 신자가 돼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읍시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왜 나한테 직분을 주셨고 왜 직분을
주려고 하는지, 왜 교회에 직분을 세우려고 하는지. 교회의 직분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정말.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교회의 직분은 영의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으로 영광이 넘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있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도 승진을 하면, 승급을 하면은 한턱을 쏘고 잔치를 하고 축하 파티를 하고 아주 거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적인 직분도 진급도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이 영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이 직분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는, 자기를 거들먹거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걸 하려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직분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 영의 직분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회사에서 권사 직분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줘요? 목사 안수 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분은 어디서 뭐냐고 그러면은 숨긴다고 해요, 자기 직분을. 저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너무 이 파트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사례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교육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중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나와서도 이렇게 한다. 주중에는 이렇게 하고 거기서도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내가 전함으로써 내가 전도사고 내가 누구라고 말함으로써 내 가책에 저 사람이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말을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내 행동과 나의 이 말이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모르는 부분은 나한테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상담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는 떳떳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돼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은 본국을 대신해서 현지에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에서 주지 않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천국 대사관으로 이 세상에 주재하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천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임입니까? 그럼에도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교회의 직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그 임명권자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장으로 매니저로 이렇게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고 월급을 받고 봉급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정말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때 못 받더라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없다고. 당장 내가 받는 것이 없다고. 세상적인 직분보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을 가벼이 여긴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음행을 저질렀고 별의 별 부정할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참 진짜 잘 이임을 잘했어요. 그러다 이들이 타락하자 성전에서 이것들이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한 거예요. 아주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근데 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을 보고 결탄코 그렇게 아니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3, 4대까지 아니 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직분을 가벼이 여기고 직분에 성실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일가가 패가망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결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임명권자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과 절대 이러고 저러고 언성 높이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마세요. 정말 설사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제가 저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그럴 때는 저에게 조곤조곤 얘기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무슨 직분이든 맡겨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쓰시는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벼이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라서 직분을 뽑고 임명하거나 그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그래요. 근데 또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권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또 탈락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사람인데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잘 얘기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 또 합당하게 수행을 해서 다음번에는 권사 직분을, 장로 직분을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직분이 그를 능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능하다는 것은 능력 있게 달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복음 사역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응? 전도 여행 1차, 3차에 거친 세계 선교 여행을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초인적인 사역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초인적인 일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 있게 일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 있게 하셨을까요?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직분이 없었다면 이런 능력을 공급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직분이 바울을 능력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직분을 주실 때는 다 그럴만하니까 주게 하고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중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복음의 직분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사 사역지가 나서 저기 용인 모 교회를 갔는데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사는 교사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또 아직 이제 하나가 안 돼갖고 완전히 뒤집었죠.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응? 다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또 부장은 부장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갖고 서로 다 이러고 있고, 그래갖고 뭘 하자 그러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요. 이거 정말 내가 여기서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 용인에서 버스 타고 가서 또 걸어서 또 버스 타고 내려서 또 걸어가서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저것 다 하면서 내가 솔직히 귀찮아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신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할 수 없다, 내가 뭘 하겠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면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다 서로 이렇게 됐던 거 다 서로 하나가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해서 거기 교회에서 나오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요.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가졌던 보배 같은 직분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분을 맡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환난이나 사고나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는 그냥 정말 저 시골의 바다에 어부였어요. 어부. 그 어부를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12제자로, 수제자로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걸었어요. 성도 여러분, 직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더 큰 직분을 삼으십시오. 그러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 능력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는데 그냥 진짜 그냥 애들 마냥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갔다가 그냥 시간 돼서 예배 드려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시간 되면 가면 돼요. 네. 평생 직분 없이 신앙생활하면 평생 애기 신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초등학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되나요? 학생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보배 같은 직분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직분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왜 긍휼히 여기시냐?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실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찌 자기와 같은 악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정말로 해방자고 핍박자고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투옥시키고 죽이고, 이건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 그 위에요. 그 위에. 근데 그런 사람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던 것을, 그렇게 했던 것을 긍휼히 여긴 것은 그때는 믿지 아니할 때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풍성히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전 1장 15절에 미쁘다, 이 미쁘다 말은 5번 나옵니다. 목기서신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보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죄인 중에 이 나 같은 이 개수를 갖다가 하나님 자녀 삼게 하고 또 거기다가 능력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여기 바울이 긍휼히 입었다는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바울이야말로 저주받아 죽을 사람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해방한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폭격한 자였습니다. 이러니 저주받을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까지 이러고 저러고 뭘 그런 걸 받으려고 해,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래. 다 그냥 못하면 나 못한 대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성령 해방자가 사심 중에 제 사심 중에 사함을 못한 죄가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사함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해방죄예요. 이 성령 해방죄에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괜히 정말 버리고 조사대고 막 왜 그렇게 하냐? 그럼 많아요. 거기 뭐 어디 저기 간다 그러면 거기 왜 가냐? 못 타러 가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못 가면 안 가면 안 갔지. 왜 남까지 못하게 하고 남까지 못하게 하냔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도 죄에 빠지고 남도 죄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직분자로서의 자격과 또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다음 주간에 나와요. 다음 주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내가 사도로 불러서 써야겠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주받아 죽고 영원히 망하게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의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누군데 나는 핍박자요 포획자요 폭행자요 해방자가 아니었던가. 나는 스데반을 죽이고 주민들을 박해하지 않았던가. 나는 벼락마다 죽어서 저주받아야 죽을 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기어서 사도로 삼아주시다니. 언제나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에 압도되어 늘 감격했습니다. 어찌 바울뿐일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 맡았을까요? 저는 또한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맡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바울의 감사와 감격이 없을까요? 전에 어느 분이 집사 임명받고 그렇게 엉엉 울고 너무 감격해서, 또 어떤 분은 권찰 임명받고도 그렇게 좋아했다고, 아주 너무 좋아서 아주 그렇게 감격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이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어째 저 같은 죄인이 또 찬양대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 제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자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직분 맡아서 뭘 얼마나 하다 가겠어?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그거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당장 눈앞에 내가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해서, 교회 전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거 없어요. 당장 손에 쥐어지는 거 없어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그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상상치 않게 채워주신다니까요. 해보세요. 끝으로 직분은 신이 아니라 신앙의 끈이고 날개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직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직분이 왜 짐이 아니고 신앙의 끈이고 날개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늘 우리에게 은혜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또한 목사도 있잖아요. 신앙에 다운될 때가 있고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놀러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잡아두는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이 없으면 자유방송할 방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막
어쩔 때는 한 달이고 몇 주고 가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처박혀서 정말 기도 그냥 아무도 그냥 안 만나고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내가 마음을 다잡고 또 오는 것. 우리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 어르신들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 가는 데마다 내가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네. 그러나 직분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어딜 갈래도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맡은 일, 사명, 임무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끈이 되고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합니다. 솔직히 좀 쉬고 싶어도 직분의 사슬 때문에, 직분의 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가 제일 약해요. 왜? 새벽에 잠이 많아서요. 아침에 잠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5시에 하는데 6시로 늘렸어요. 6시로 시간을. 그런데도 어쩔 때는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못 일어날 때는 그냥 제가 또 밤에는 또 늦게 자요.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그럼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차라리 새벽에는 좀 더 하자. 늦게까지 하자. 근데도 그럴 때는 제가 얼마나 있잖아요. 여기에 처음에는 개척교회하고 그거를 못했을 때는 그걸 쭉 지키다가 어쩔 때는 못 일어나서 못 지켰어요. 새벽 기도를. 그럼 어쩌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내가 그렇다고 나가서 일한 것도 아니고 요거 새벽 기도 한 1시간 2시간 못 지켰다는 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이제 자유해지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너무 거기에 막 죄스럽게 하니까 내가 내 올무에 걸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막 내가 너무 막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래 넌 그래 뭔가 그러면서 네가 목사라고 막 그러면 내 자신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냥 자유하고 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가다가 해야지. 거기에 또 내가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악한 것들이 또 틈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잡히니까 거기에 또 너무 그렇게 또 저기 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은 밭이 없는 배와 같이 언제 포리할 줄 모릅니다. 왜? 우리 시골에는 배가 바닷가라서 배가 많아요. 배에 이렇게 닷을 던져놔야지 배가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닷을 안 던져놓으면은 저 어디고 떠밀려가요. 어디 저기 어디로 막 어디 바다 어디 저 끝까지 떠밀려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이런 밭이 없는 배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의 심령의 닷, 이 직분의 닷, 또 나의 어떤 내가 여기에 안주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타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몰이밖에 안 돼요. 여기 교회 갔다 저기 교회 갔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 갔다 저기 교회 갔다 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우리 성도님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 정확할 거예요. 네. 또한 직분은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는 짐이 아닙니다. 새들이 날개가 있어야 나는 거잖아요. 새들에게 날개가 있는 게 짐이 되는 것이니까? 아니잖아요. 날개가 있으므로 홀로 날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날개 위한 도구입니다. 직분은 짐이 아닙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날개입니다. 계속 날개짓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직분이 신앙을 잘하게 합니다. 직분 없이 신앙생활 10년 지나도 아기 신앙밖에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분은 목사님 제게도 신앙의 직분의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게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직분은, 세상적인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 일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직분을 맡아 봉사할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사를 많이 다니며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 온갖 몸부림도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미쳐서 교회 생활할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 교회에 막 진짜 미쳤다 소리 들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막 교회 봉사에, 성가대에, 청소에, 막 주방 일에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힘에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일한 것에 비해서 주님께서 가분한 상급, 불에 넘치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을 갑시다. 영광의 주님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분을 왜 주고 집사의 자격과 사명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왜 받아야 되는 건지, 오늘 이 직분의 중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말씀의 마음밭에 새겨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기초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이 여기서 조강이 뜻이, 조강이란 술찌개미 조의 쌀겨 강자라고 합니다. 술찌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가난과 고생을 함께하며 살아온 아내를 일컫는 말이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남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밀어주며 집안을 일으킨 부인을 가리키고, 첩은 조강지처 대조되는 말이 있는데, 첩은 순수한 만남이기보다 이해관계 속에서 만난 여자이고, 남자와 이해관계가 맞으면 따르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립니다. 여기에 한문첩자를 보면 설립자와 계집엽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첩이란 서 있는 여자를 뜻입니다. 서 있기에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쉽게 떠나버리고, 누가 조강지처 교인이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에 대하여 조강지처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세상에도 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의리. 우리도 이 믿음의 성도들끼리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이 조강지처 성도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고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반해 첩과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항상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기대했던 대로 복을 주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면 쉽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철새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성도인지, 과연 조강지처형 성도인지 아니면 첩과 같은 성도인지, 모두 주님의 조강지처 성도가 되셔서 이양도 아름다운 교회,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신 지 설립한 지 얼마 안 되고 1년 있다 오셨나 2년 있다 오셨나? 1년 있다 오셨죠? 1년 있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 같은 이 기초돌이 되어서 같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